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로 오셨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셨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교육을 좀 등한시했던 사람들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교육을 하시고 가르치셨을까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집단 공동체예요. 지금도 그런데요, 이 당시엔 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가르치시러 오셨을까요? 교육하시러 오셨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자, 먼저 6절을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예수님이 교육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대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소아마비 같은 거죠. 이렇게 손에 장애가 있어서 손을 펴지 못하는 그런 분이 계셨던 것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아주 대표적인 교육자들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그 당시에 아주 고위층으로 구분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세요.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엿봤다. 말이 좀 이상해. 엿봤다. 네, 죄송합니다. 발음이 제가 안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 그 당시 최고로 교육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회의 아주 고위층이라고 봤던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손이 마른 사람, 손을 펴지 못하는 그 장애인, 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살펴봤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눈치채셨어요. 그래서 8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몰래 보고 있는 걸 딱 느끼시고 그냥 몰래 볼 거 없이 한가운데, 회당의 한가운데 서게끔 딱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주목시킬 것입니다. 주목시키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몰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가운데 탁 놓으시고 예수님 정면 돌파하시는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을 행하는 게 맞을까요? 악을 행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게 맞겠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게 맞을까요? 죽이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자리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행해야 될 율법들을 자신들 스스로 너무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잘 지키도록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면요,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하는 날이고 그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이런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수많은 율법들을, 자기들이 만든 율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지 않고 아픈 자를 고치지 않고 선보다 악한 일을 행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줄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삶에서는 이토록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아는 것 자체, 그리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만으로는 만족 못해요. 자기들이 또 수백 가지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다 외우고 있는 그 지식 자체가 중요했던 거예요. 왜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공부왕 찐천재라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그게 뭐냐면 홍진경 씨 여러분 아세요? 홍진경 씨 아시죠? 그분이 이제 공부를 못한 한을 풀고자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아주 유명한 선생님들을 모셔갖고 어떤 이제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어떤 그 선생님을 한 분 모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는데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들을 쭉 나열했는데 그 학생들이 홍진경 씨를 포함해서 학생들이 듣고 나서 그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로 편안하게 풀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어려운 말을 써요?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변별력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대선 주자들 교육 공약들을 좀 살펴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셨나요? 교육 공약들을 살펴봤더니 대부분이 뭐냐면요. 대학 입시에 관련된 겁니다. 대학 입시에 관련된 교육 공약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의 본질은 우리 초등교육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교육의 태도라든지 방향성 같은 건 사실 그때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대한 공약보다는 대학 교육에 대한, 대학 입시에 대한 교육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공약을 보고 사람들이 표를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 여러분 똑똑합니다. 이분들 표 안 되는 거 잘 별로 신경 안 써요. 표 되는 거 신경 씁니다. 한국 사회의 교육에 대한 집중도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입시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변별력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회의 교육적인 이슈가 가장 큰 게 뭐예요? 공정성이죠, 공정성. 사람들은 공정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공정함이 담보가 된다면 시험이 더 어려워지고 변별력이 더 높아지는 거 사람들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그럼 거기에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요. 변별력이 높은 게 교육이야? 그것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 좋은 교육일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이제 별로 사람들 취급도 안 해요. 공정하냐 안 하냐예요. 그냥 교육 제도, 교육 태도, 교육 철학 그게 어떠냐가 아니라 공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트렌드고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뽑았어요. 생각이 났어요. 이 당시에 좋은 서기관, 유명한 서기관, 좋은 바리새인, 유명한 바리새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성경에 있는 율법은 당연한 거고 자기들이 만든 수많은 율법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변별력을 누가 더 이기느냐, 내가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 사회에서 더 존경받느냐, 더 유명해지느냐, 더 호의호식할 수 있느냐가 결정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들로 머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알아야 되지? 그것의 속뜻은 무엇이지? 본질은 무엇이지? 그 교육이 잘 된 것인가? 이런 태도는 그냥 없는 거예요. 다 외우고 다 받아들여서 어느 자리에서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나타내서 자신들이 더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교육의 본질, 하나님의 가르치심, 율법의 본질은 저 멀리 가 있고요. 그것으로 가득 차 있던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본질을 얘기하잖아요. 선한 거를 안식일에 하는 게 맞냐? 악한 걸 죽어가는 사람 죽이는 게 낫냐? 생명을 살리는 게 낫냐? 본질을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본질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 율법 몇 초 몇 항이 어땠지? 우리들이 만든 거 있잖아. 성경 말고. 그것 중에 몇 번째가 뭐였지? 그걸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저 멀리 가버린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교육이 무엇인가? 교육이 무엇인가? 여러분 굳이 성경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도요. 우리 교육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존 듀이라고 있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교육의 목적은 돈, 명예, 권력 등의 소유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지적, 도덕적, 정서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이 교육학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지금의 교육은요. 지적, 도덕적, 정서적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요. 돈, 명예, 권력. 뭘 통해서요? 변별력을 통해서. 누가 더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공정하기만 하다면 돈, 명예, 권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의 교육의 목적,
교육의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 6장 6절과 11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말씀과 지금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 그들도 지금 이 세상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어떨까요? 그걸 조금이라도 성경적인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은 해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시대의 트렌드에 휩쓸려 가진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교육받니? 너 왜 공부해? 너 왜 누구를 가르치니? 예수님은 오늘 와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별력을 높여서 그거를 통과해서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를 위해 공부하고 그걸 위해 가르치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너 왜 공부하니? 너 왜 말씀 보고? 왜 세상적인 공부들을 해나가니?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것보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요. 죽어가는 자 놔두지 말고 그들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쌓은 지식으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선한 일을 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공부합니다. 나는 말씀을 봅니다. 나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런 대답을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트렌드를 그대로 답습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어요. 무엇을요? 교육의 본질, 교육의 목적,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그것에서 너무나도 떠나 있는 이 세상을 봅니다. 그것에서 너무나도 떠나 있는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부터 그것을 바로잡고 본질에 충실해서 본질을 이루려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다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 읽고 교육받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